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 헤럴드 TV 뉴스룸의 손동원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뉴스룸과 크리스찬 헤럴드 TV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스마트폰 성경 수용이냐 거부냐입니다. TGIF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사실 이 말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Thanks God it is Friday라는 표현의 약어로 미국의 유명한 패밀리 레스토랑의 이름을 생각나게 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떠올리면 안 됩니다. 요즘에 TGIF라는 것은 트위터, 구글, 아이폰, 페이스북으로 대변되는 스마트 미디어 환경을 말합니다. 스마트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유선과 무선 인터넷이 가능한 디지털 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SNS란 이것을 통해서 구성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체계인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 환경을 말합니다. K 장로는 매주일 아침이면 깨끗하고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고 성경책과 찬송가를 들고 교회로 향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고 즐겁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오는 젊은이들 때문입니다. 요즘은 30대는 물론이고 40대 교회 직분자들까지도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피 집사는 최근에 이사를 하고 나서 교회 등록 후에 담임 목사의 신방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신방으로 온 담임 목사가 성경 찬송가를 지참하지 않고 태블릿 PC 하나만을 들고 왔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목사님께서 다른 업무 때문에 외출했다가 우리 집으로 바로 오셨기 때문일 거야. 이런 생각으로 잠시 마음의 위안을 가졌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찾아온 신방 대원들과 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왔다고 말합니다. 담임 목사는 태블릿 PC로 찬송과 성경을 찾아보면서 신방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스마트폰용 성경 찬송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어느 교회에서든지 스마트폰을 꺼내서 성경을 찾아보는 모습은 이제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못마땅해하는 불편한 시선들도 많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고 또 게임도 하고 또 누군가를 비난하고 음란물을 시청하는 등 개인이 갖고 있는 사용자 경험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교회 안으로 침투할 때 예배에 온전하게 집중하는 흐름을 방해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찬송하는 사람들은 예배의 경건성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종류의 성경을 지참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보는 것은 예배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성경 수용이냐 거부냐? 지금 교회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먼저 반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교회는 예배당 전면에 대형 스크린이 있고 설교가 본당과 각 부속실로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으며 성경책과 찬송가는 화면 자막으로 제공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A 목사는 이런 시각 중심의 예배가 예배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성도들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미디어가 예배의 본질이 아닌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미디어를 예식의 일부가 아닌 편의의 도구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예배를 드릴 때 성경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메모와 녹음이 가능할 뿐 아니라 언제든지 기록한 내용을 다시 찾아볼 수 있는 편리한 도구인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과의 소통보다는 개인의 편의를 우선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교회가 편의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한 예식을 지키고 그것을 잘 갖고 나갈 때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예배의 터전을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스마트폰 성경, 수용이냐 거부냐, 지금 교회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찬성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예배가 이제 예배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에 찬성한 B 목사는 교회와 예배, 믿음 생활이 SNS로부터 멀어지고 담을 쌓는 것만으로 과연 종교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인지, 특히 예배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경건의 방법일까라고 말하면서 SNS와 스마트폰은 현대인들의 필수품이며 삶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성경을 지참했는가 보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전달 매체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스마트 혁명으로 불리는 커뮤니케이션 혁명은 기독교 공동체에 다양한 화두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책을 대체할 수 있는 미디어의 출현은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의 경계 심리를 한층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결론적으로 시대적인 흐름과 기독교 문화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스마트폰 성경 사용에 대한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의 경계와 비판에 대한 몇 가지 견해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스마트폰 성경에 대한 의식적인 경계와 성찰이 필요하다.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미디어는 메시지를 실어 나르는 중립적인 도구나 채널입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디어의 이해라는 저서로 유명한 미디어 학자 마셜 맥루어는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미디어의 구조가 메시지의 성격을 규정한다는 이론에 따르면 문자나 인쇄 미디어인 성경책은 선형적 사고로 말씀을 이해하게 하지만 전자미디어인 스마트폰 성경은 비선형적 사고로 말씀을 대하게 만듭니다. 선형적 사고방식이란 현존하는 정보를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해주는 것이고 비선형적인 사고방식은 한 번에 많은 정보가 통찰력과 상상력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로 형성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능동적이고 또 창의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선형적인 사고방식과 또 비선형적인 사고방식이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뇌에서 좌뇌는 선형적인 사고방식을 하고 또 우뇌는 비선형적인 사고방식을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세계적인 IT 미래학자이자 인터넷의 아버지로 불리는 니콜라스 칸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책에서 하이퍼텍스트로 연결된 전자미디어는 속독이나 훑어보기 또 멀티태스킹을 가능하게 하지만 깊이 있는 읽기나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스마트폰 성경의 결정적인 단점은 말씀의 온전성을 훼손하고 원하는 말씀만으로 구성된 구멍난 복음을 북마크하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성에 대한 의식적인 경계와 성찰이 있다면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로 다가온 스마트폰 성경은 현대인들에게 기술 문명이 가져다 준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스마트폰 성경은 성경책을 대체하는 미디어가 아니라 확장하는 미디어로 활용되어야 한다. 15세기에 인류 문명사에 있어서 3대 혁명으로 불리는 인쇄혁명을 일으킨 독일의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성경을 인쇄한 주인공입니다. 구텐베르크는 고딕 활자를 사용해서 라틴어 성경인 구텐베르크 성경을 인쇄해서 마침내 인쇄된 책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인쇄술과 전기의 발명과 같이 혁명적이었던 기술들이 일상생활에서 익숙하게 된 것처럼 이제 새로운 디지털 기술은 우리 모두의 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디지털 기술이 거북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익숙한 것으로 변모하고 있고 미디어는 자연스러운 삶의 환경이 되었습니다. 미디어가 환경이 된다는 것은 곧 인간의 문화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혁명의 과도기를 지나고 있는 교회와 또 기독교 공동체는 이 미디어 문제를 기술의 변화라기보다는 문화의 변화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새로운 미디어를 보는 관점은 대체가 아니라 확장입니다.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는 과거의 미디어를 완전히 대체한다기보다는 확장해가는 형태로 발달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음성 지원이라든가 화면 크기 조절 등의 추가적 기능이 포함된 스마트폰 성경은 장애인이나 노년층까지도 손쉽게 성경을 읽고 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유용한 미디어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 성경은 성경책을 대체하는 미디어가 아니라 확장하는 미디어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효율성을 기준으로 무비판적으로 스마트폰 성경 기술을 숭배하면 큰 문제가 된다. 기독교 미디어 생태학자인 자크 엘룰은 기술 사회에서 효율성 패러다임이 도덕적인 주장이나 논의를 부적절한 것으로 만들고 또 비인간화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 자체라기보다는 효율성을 기준으로 한 무비판적인 기술 숭배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편리성의 차원만을 고려해서 성경책 대신에 스마트폰 성경을 사용한다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엘룰은 인간이 효율성 패러다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에서 새로운 미디어를 수용하는 문제가 기술적 효율성이 아닌 보다 높은 수준의 기독교 윤리를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이처럼 새로운 미디어의 활용은 믿음에 의한 선택과 유보의 문제일 수 있고 그 기준은 문화적 적절성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문화적 적절성이라는 기준을 고린도전서 8장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문제로 해석해 보면 당시에 우상숭배가 성행하던 상황 속에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고기를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고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 근처의 시장에서 팔았고 좋은 고기일수록 제단 위에 들여졌던 고기일 것이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바울이 권유했던 것은 고기가 설령 제물로 바쳐진 고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다면 차라리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뛰어난 지혜를 스마트폰 성경 사용의 문제에 적용한다면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에서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성경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평안을 도모하고 있는 것인가를 숙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극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미디어의 수용과 거부를 논하기보다는 적극적인 믿음의 차원에서 선택과 유보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크리스천 헤럴드 TV 뉴스룸에서 손동원이었습니다.